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답이요 모든 것이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데 어른들을 따라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왜 충분하고 왜 모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영적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영적 정상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믿으면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뭘 믿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을 다 이게 어떻게 다 기억하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은혜가 뭐죠? 은혜의 말씀이 뭐죠?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누구를 주셨다는 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삼룡 집사님은 그냥 말하지 말고 잘 듣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은 뭐 자꾸 예수님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일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는데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준우는 왜 안 써요? 이 중요한 말을? 아니, 그냥 손을 안 움직여요. 내가 보니까. 왜 또 입이 나와요? 빨리, 너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목사님 혼내요. 잘하면은 칭찬하자고.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지혜가 준우 보고, 이렇게 했어요. 누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은 구원자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은 멸망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 원죄와 모든 죄, 또 우상숭배죄, 그냥 지은 죄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자범죄잖아요.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또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사단에게 다 잡혀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는 거죠. 그 운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 사람은 이 두 개를 모르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원죄가 뭔지 사단에게 잡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는 것을 보고 비밀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도 이거 모르면은 사단에게 계속 당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실패해요. 마귀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건져준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분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뭐죠?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어디서 해결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해결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래요.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는 거, 영적 정상에 가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상에 가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하죠? 이제 네 번째.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죠? 이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어요. 내가 받아들였다,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은 영접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서밋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에.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마귀에게 당하고 그래. 교회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죠. 마귀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거짓말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거를 보고 영적 뭐라고 한다고요? 서밋에 가요. 그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비유를 배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는 조금해서 안 보여요.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것보다 더 적어요. 그만한 건데 그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이게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전혀 안 자라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인가, 길바닥 같은 사람인가, 또 어디요? 가시밭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옥토밭은요, 떨어지면 반드시 그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게 자라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갖다가 교회 와서 교회 친구에서 전도를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떨어졌죠? 생명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를 지옥에 가고 저주 가운데 있고 언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친구를 내가 전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이죠? 아마 길바닥 같은 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길바닥에다가 씨가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새는 마귀가 말씀을 그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 빼앗아갔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자,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은 뭐죠? 밀가루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물 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문대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를 요 주먹만 하게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말은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만큼 돼요. 주먹 하나만큼의 밀가루에 썼는데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만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부풀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 영향을 주고 자기도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 주일에는 밭에 감추인 이건 숨겨져 있어요. 이건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듣고 이런 분이라 깨닫는 걸 보고 보화를 찾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뭐 또 어떻게? 극히 값진 진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영적인 서밋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 영인이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하고 행복한데 그것을 정말로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걸 정말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그걸 찾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깨닫고 누리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걸, 이걸 깨닫고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인 정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그래서 요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는 몰라요. 이게 돼야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죠? 불신자들 밑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 밑에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 하는 일에도 뭐가 와야 돼요? 서밋이 되는 걸.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에서 최고의 정상에 올라 누구도 못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금방 이름 이상한 이름 누구지? 희용이. 희용이지. 희용이가 주일날만 와서 안 되겠다. 토요일날도 오후 3시에 오세요. 그럼 이 말씀을 꼭 공부해요. 수요일날 오전에도 10시에 또 해요. 오세요. 예? 그럼 항상 금요일날 저녁에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오세요. 그래서 희용이를 내가 지난주에 엄마가 왔어요. 여기. 나 엄마인 줄 몰라서 갈 때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야. 그래서 희용이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계속 불러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희용이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엄마는 토요일 날은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토요일 날은 오실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전화를 안 했으니까 어제 안 오셨어요. 그죠? 주일 날은 또 지난주에 뭐 어디 포천 쪽에 근무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다고.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누가? 엄마도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엄마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정말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 부대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본국에 들어가고 사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이게 복음을, 이게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들이라니까. 또 우리 희용이가 미국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알면은 미국에서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면 정상에 가서 세계 복음 하는데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도 같이 해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준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용이 형한테 편지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형 나도 미국 가서 공부 좀 하면 안 될까요? 웃어? 목사님은 땀을 흘려가면서 얘기하는데 씩 옆에서 삐딱하게 앉아가 씩 웃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 참 이거 언제 철들지? 자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잖아. 저 4학년이 아닌데 보니까 4학년 때 희용이 형은 미국 갔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다 떨어져서. 넌 할 수 있어? 왜 안 돼? 가면 가야지. 그래서 희용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나 영어 좀 이제 영어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이래서 빨리 배워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들어가. 무조건 영어는 여기서 잘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할 거라고. 저 사람하고는 몰라도 저 선생님이니까 영어 선생님이니까 몰라도 여기 다른 사람은 다 희용이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우진이도 영어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잘 몰라도 형님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또 가르쳐주고. 이게 배우는 길이라니까. 아이고 체면 때문에 안 돼. 내가 미국 가서 호텔에서 비행기가 이게 연착이 돼가 못 뜬대요. 그랬더니 그 항공사에서 호텔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그 인류 호텔을 그 공항 옆에다가 걸어가서. 그럼 그 창사람 넌 감옥 아니요 내가. 그 갇혀 있잖아요. 하루 종일 24시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내렸어. 그래 호텔 명함을 하나 딱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택시 불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빅 쇼핑몰 했어요. 빅 쇼핑몰 했더니 택시가 그 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큰 쇼핑몰로 데리고 갔어. 그거 딱 내려줘. 거기 내가 차비 딱 주고 내려서 싹 들어가니까 막 옷 청바지 막. 그때 가서 산 게 청바지 반바지 있죠? 이거하고 청바지하고 두 개를 사고. 그래 뭘 사? 그런데 또 돈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10불 15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줄 알았더니 텍스 값이 또 있대. 그것도 뭔 소리요? 그 텍스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가지고 다시 택시 또 와서 딱 타고 어디로 갔냐? 명함 주고 호텔. 그럼 그 택시가 나를 갖다 딱 호텔 앞에 딱 세우고. 나는 뭐죠? 엘리베이터 탁 눌러 올라 딱 갔지. 나처럼 무식하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나는 이렇게 가는데 너들도 나보다 더 여러분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나는 시대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니까. 남지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준우로 또 누나하고 또 얘들끼리 왜 이러지? 누나 보고 그러니까 이래 똑같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꼭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를 여러분들이 꼭 다지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영어 공부 제대로 하면은 해외 어디 가서든지 말 다 할 수 있어요. 대학 안 가도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지금은 외국 애들이 엄청나게 와 있잖아요. 그럼 가서 헤이 헬로 그래 이거 해서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다가 뭐라고 얘들이 잘 모르면 왔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손짓 발짓 해가면 그러면 그러면 알아듣고. 서울대학교 다녀도 안 된다니까. 그냥 대충 할지 용감하게.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가 한국어를 못하는 거나 내가 영어 못하는 거나 뭐가 다르러? 같잖아요.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일본말 못하는 거나 지가 한국말 못하는 거나. 나도 일본말 할 줄 알아. 벤또 와리바시 이런 걸 한다니까. 근데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어려서 어른들이 벤또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지고 벤또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게 딱 각인된 거야. 이해가 가요? 와리바시는 뭐죠? 젓가락이란 말이에요. 나무 젓가락. 와리바시. 어려서 배운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리스도를 확실히 여기다 각인 딱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싹 들어가야 돼요. 어른 되면은 안 돼요. 힘들어요.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능 서밋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이 돼야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자기가 하는 공부면 공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싹 다 따라와요.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계속 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사람도,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절대란 말이야.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란 말이야. 단어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 누가?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한번 선택을 하고 사랑해서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 천국 데리고 갈 거니까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막 10시, 11시까지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나 일요일날 있잖아요. 대부분 일요일날은 막 시간 자자거리. 틀린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규모 있게 딱 살아야 돼요. 6시에 일어나면은 6시에, 평상시에도 6시에 일어나면은 이 주일날도 6시에 딱 일어나요. 똑같이 해요. 그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모 있는 삶이에요. 아, 내일 뭐 학교 안 가니까 막 밤 12시, 2시, 3시까지 있다가 5시까지 있다가 뭐, 자면 되지. 이거는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뭐를 배워요? 생활 습관도 배우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계에서 엘리트들은 다 그 규모 있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뭐냐?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지 멋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거 먹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릴 때 빨리 나라. 그거 왜 자꾸 잡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깊게 알아야 되고 높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서밋에 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걸 삶에다가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내가 힘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꼭 뭐라고? 성취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 이름의 생각이 성취되고 마음 속에 있고 삶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말씀 붙들면은 두려움이 없고 거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으려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기도했더니 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풍랑 이 사람 하나도 안 죽을 것이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기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게 있죠. 경고문 써놨죠. 그 빨간 글씨로. 예? 영어로는 뭐죠? 예. 뭐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예? 자, 그런데 거기에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거나 죽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하는데 이거를 어기고 하면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작.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이 이래요. 아빠, 사랑하면 그래요? 엄마, 사랑하면 그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어이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마음이 이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 때 철없을 때는 모르는데, 에? 나이를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애기 태어나면은 뭐 얼마나 울고 난리인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가려가서 이게 덧날까봐 막 약 바르고 이렇게 그 전면에 키워놨더니 나중에 가서 엄마, 아빠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주는데. 이 못된 놈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는데 이런 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에서의 산들을 흘러. 에서가 세운 건 뭐죠? 불신자예요. 똑같이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불신자가 세운 모든 건 다 무너져 흐르버려. 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뭐죠? 세상에 최고 성공한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어디 갔겠어요? 성경에 목사님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도 크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자,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생활이 돼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는 뭘 해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